배경 설명한 뒤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루이스 클럽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누던 게 두 종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법과 신명론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담의색은 더 논리에 집중하는 방송을 해야 되는가 였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은 좀 더 중요한 신명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명론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곧 선이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 라는 일종의 도덕적 입장이에요. 자연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별개로 어떠한 도덕적 법이 있어서, 절대적인 법이 있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런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연법과 신명론 둘 다 존재한다, 기독교 신앙 안에. 그러한 입장이고, 루이스 클럽님은 자연법만 이성으로 잘 파악해서 잘 지켜도 기독교 신앙을 충분히 영위하고 올바른 도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제가 잘 요약한 게 맞나요? 그러게요. 근데 네네. 도덕을 정의하고 또 신명론하고 자연법을 정의하는 거는 조금, 그때 이제 정의를 따로 하지 않았으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연법을 정의하신 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도덕이 정의될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자연법이라는 말의 뜻은 제가 보기에는 인간의 자연성, 그러니까 자연이란 말이 본성이란 말로 쓴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도덕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자연법의 중요한 특징이고, 신명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근데 이제 현재 기독교인들은 이제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덕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인데, 제가 느끼면은 담회사님은 두 가지를 섞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도덕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뜻인 것 같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 써져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게 선이다라는 것을 신명론으로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물었었던 거죠. 지난번에 대화를 할 때 몇 가지 제가 예를 들려고 했고, 그것은 이제 적합한 예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좀 됐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뭐 예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근친상간이라는 그런 자명해 보이는 부도덕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거꾸로 저한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자연법만 가지고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 그렇게 물었죠. 거꾸로 이제 신명론으로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러면은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근친상간이 부도덕이냐. 제가 보기엔 그것도 아닌 건 확실한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기서 신명론이라고 하는 게 조금 협소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토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정확한 입장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인간이 완벽하게 도덕을 알 수 없다. 내지는 자연법이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물론 자연법이 완벽하다면 그것도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그 자연법을. 근데 그것을 우리가 100%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너네 인간들은 근친상간을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걸 지키는 것만이 신명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계시 전체적인 곳에서 드러나는 어떤 성격, 도덕의 방향, 그런 것들을 크게 받아들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루이스 클럽님은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한 뒤에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노숙자를 도와야 된다 라는 말이 정확히 성경에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신명론으로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계시된 더 큰 원리, 이웃사랑의 원리를 통해서 적용으로 파생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게, 근친상간이 없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가정의 형태, 그것으로 나아가는데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로마 시대부터. 그것을 통해서 정확히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의해서 그러한 결론을 도출을 해냈고, 그것이 역사에 영향을 끼친 면이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토론 주제에서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계시, 그 성경이 전혀 없다고 했을 때
인간이 스스로 이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라고 믿고 갈 수 있었을까? 그런 식으로 예. 똑같이 정립이 될 수 있었을까? 라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의 믿음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그것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가능 세계는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그것에 따라 도덕이 돌아간 그 세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떠했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르던 도덕을 깨닫고 더 알게 됐고 그 방향으로 갔다라는 결론을 내는 게 좀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담회생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그냥 뭐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고 또 역사적인 문맥들을 통해서 그거에 올바른 적용들을 해가는, 그게 바로 정확하게 자연법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계시가 없이 자연법만 있는 상황이 언제냐. 그래, 사실은 제가 보기엔 신명론과 자연법의 토론 상황이 정확하게 그 상황에서 일어난 거죠. 언제냐면은 소크라테스가 유티프로라는 사람을 만나갖고 했던 얘기가 정확하게 그 상황.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유티프로는 자신의 종교를 통해서, 말하자면 그리스 다신교를 통해서 신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쫓아하는 것이 도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소크라테스는 아니다, 그 중에서 어떤 신이 옳은지는 객관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도덕을 통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의 행동이 선인지 아닌지, 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명령이 선인지 아닌지는 도덕을 통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논쟁이 있었던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신의 계시가 없다면 정확하게 소크라테스의 길을 가야지, 그렇지 않고 유시프로의 길을 가면은 유시프로가 그때 했던 대로 아버지를 고발하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굉장히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티프로의 딜레마가 생긴 건데, 그때 담회생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렇지만 기독교인에게는 그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딜레마가 아니다, 해결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더 이상 다신교가 아니고 또 기독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본성이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전혀 이제 도덕과 상관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기독교에는 유티프로 딜레마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하나 추가드리자면, 제가 유티프로 딜레마를 신명론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이제 크레이그에게서 배운 건데, 전에도 크레이그 얘기가 나왔죠. 하나님의 본성이 선이어서 그분이 하는 것이 곧 다 선이다 라기보다, 거기에 나아가기 전에 일단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기준 자체가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같아 보여도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선, 악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항상 선만 선택한다, 요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선악의 기준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이 이제 하나님의 본성이 선이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들으시는 분도 이해가 되시셨으리라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명령하시는 것이 선과 달라질 리가 없다. 제가 봤을 때 그렇지만 그 말은 이론적으로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실제적인 면에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렇게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신명론을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담회생님도 자주 이제 토론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시키는 명령이라든지, 그때 유아 살해까지 명령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냐. 가장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아무도 그러시는 분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맥락에서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파악하려고 하는 게 이제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이고, 그게 바로 정확하게 자연법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해석해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법의 핵심은,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선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그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양심,
그러니까 도덕적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고, 그거를 도와주시는 면으로 뭐 담회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를 담회생님이 말씀하시는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 그것이 정확하게 자연법적인 방법인 거지. 결국은 모든 걸 자기가 판단하겠다라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결국은 자기가 판단할 거면서 잘 모르겠을 때는 신명론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얘기하고, 자기가 뭔가 해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해석을 자연법적으로 쏟아놓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죄송하긴 하지만 그때 이제 그 이야기가 처음 나왔던 게 뭐냐면, 이 홀리컨버스에서 1등 하셨던 이제 아델포스님이 마지막에 얘기를 하실 때, 지옥에 관한 문제였나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가 말하자면 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한 것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변증에서 가장 나쁜 요소이지 않나. 그것을 이제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뭐 아델포스님을 이제 비판하려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담회스님도 그렇고 창조과학이라는 그런 식의 해석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창조과학 자체가 가져다 주는 어떤 논리나 그런 것보다는 그분들이 갖고 계신 성향인 거죠. 즉 그게 바로 핵심적인 것이 신명론적인 성향.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여기다 토를 다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엔 신명론이 정확하게 그거고, 오히려 창조과학 자체는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지만,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으면 새로운 증거를 통해서 대화를 하면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명령에서 선이라는데 거기에 어떻게 토를 다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아무런 이제 더 이상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변증에 뭐가 더 유용하냐, 요거는 제쳐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토론 주제 자체가 계시가 없이도 온전히 도덕을 알 수 있는가라는 어떤 자연법과 이제 계시에 부딪히는 상황인데, 변증에 뭐가 더 유용하냐라는 부분은 제가 짚고 갈게요. 계시가 없이도 모든 도덕을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뜻이 아니라, 계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자연법의 핵심인 거죠. 계시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계시를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통해서 판단해야지, 이성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계시를 이성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근데 보통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이성 없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신명론자들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지점은 지난번 토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토를 달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 종교를 떠나서 법전이 있잖아요. 법에 대한 해석이 필요 없이 법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된다라면은 사실은 판사가 필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판사, 변호사, 검사는 있으면 안 되는 직업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이성으로 자연법적으로 그걸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하나님의 아니죠. 그게 자연법적으로 판단을 한, 그거가 자연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것을 역사적 배경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거기에 있는 진정한 의미,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가 라는 것을 도출해내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려는 노력이지 자연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예수님이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작업이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규정 같은 거를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이삭을 따먹으면은 그거는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쳐 주셨으면서 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명령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어떤 범위 테두리 안에 있는 거고, 그것 자체가 일종의 신명론이라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나는 새롭게 해석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겠다라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그런 명령을 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더 하나 큰 부분이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율법에 대한 갱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어떤 명령, 그것도 신명론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잖아요.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네. 담혜성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바로 자연법을 가르치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전부 다 신명론이 아니라 전부 다 자연법을 이야기하신 거고. 하신 그러면은 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우쳐 주신 그런 부분들을 그리스도가 없었어도 결국에는 인간들이 점점 더 이성이 발전했으면은 전부 다 깨우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가 담혜성님하고 네. 대화하면서 소통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은 자연법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을 때, 네. 그 말은 예수가 없어도 우리가 도덕을 알 수 있느냐를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근데 그러면 제가 그게 안 궁금한 건 돼서- 우리가 예. 기독교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기독교를 믿어야 될 이유가 왜 뭐냐? 그러냐면 자꾸 변증을 하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방식을 제거하시려는 그런 마음에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아가는 방향은 네. 변증을 잘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내려놓고 있어요. 그러면 주제를 하나 서로 판단할 수 있는 크레이그의 도덕적 모럴 아규먼트. 크레이그가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가정이 하나님이 없으면 도덕은 없다. 오브젝티브 모랄리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도덕이 없다. 그게 첫 번째 전제고요. 두 번째, 우리가 다 도덕을 인정한다. 도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한다라는 게 크레이그가 가정했던 생각이라면, 첫 번째 논증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도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브젝티브 모랄리티는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담혜성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나요? 이건 논증으로 해서 도덕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증명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전제에는 동의합니다. 신이 없이는 도덕이 있을 근데 수 이제- 없다라는 것에 동의해요. 그걸 동의하네. 제가 보기에는 그걸 동의하면은 바로 그 결론도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니죠. 왜냐하면은 도덕 상대론자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덕 상대론을 논파하지 못하는 이상 증명을 못하는 거니까. 네네네. 말하자면 그런 완전 자연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기독교 내의 토론이니까 그분들은 이제 제껴두고 지금 입장에서 이제 기독교 내에서만, 제가 보기엔 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도덕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성적으로만 하나님과 도덕을 연결시키지 못할 부분이 있다, 남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신명론자이고, 아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도덕 사이의 관계는 이성적으로만 연결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법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과 도덕을 이성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 그것이 자연법주의자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정확하게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이성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신 거고, 이 부분에서도 지금도 어떤 분들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아니다, 성경에는 이성을 내려놓고 해야 되는 대표적인 분이 아마 키에르케고르인 거죠. 키에르케고르가 대표적인 상황을, 저는 제가 아브라함 상황을 들죠. 공포와 전율. 그렇죠. 아브라함 상황. 그걸 들면서 teleological suspension of morality라고 했나요? 말하자면 목적론적으로 도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믿음이 증명된 거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신명론의 핵심적인 생각이고,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틀린 생각인 거죠. 거꾸로 제가 보기에 그것과 완전히 반대된 생각을 하시는 분이 루이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모든 거를 하나님의 명령을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키에르케고르의 길은 완전히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방금 하신 자연법주의자와 신명론자를 이렇게 나누실 때도 결국에는 전제가 계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토론을 이렇게 처음부터 이해를 했었거든요. 자꾸 제가 계시 없이도 뭐가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아도 가능하냐를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자연법만으로 뭔가를 알 수 있고 도덕의
완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맨 처음에 주장하셨던 게 그거 같거든요. 오늘이 아니라 지난번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토론을 진행한 건데. 네. 제가 보기에도 지난번에 제가 담학생님한테 담학생님을 이해시키고 싶었던 것은 자연법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자연주의를 떠올리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자연주의와 자연법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그렇죠. 말, 그러니까 그건 그런데, 말 자체. 그러니까 저도 이해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왜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자연주의 내에서는 자연법 자체도 파생될 수 없다라는 거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 자연주의만 갖고는 자연법이 도출이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전제 하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존 로크나 뭐 존 롤스, 뭐 무지의 장막 요런 걸 통해서 도덕이 도출될 수 있다. 사회 계약을 통해서 도덕이 완전히 도출될 수 있다. 이런 자연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쳐내고 일단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담임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계몽주의적 자연법이죠. 그 사람들이 아니죠. 일종의 자연법을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거죠. 그럼 제가 좀 정리를 제 입장에서 정리를 해 보면은 계몽주의자들이 했던 것은 사회계약론이고요. 사회계약론이라는 말의 뜻은 인간에게는 본성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자연이라는 말을 본성이라는 말로 썼는데 그거가 제일 중요한 입장이었고, 따라서 그 본성이 어떻게 발현되게 하느냐라는 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인간에게 있는 본성을 발현되게 하는 법, 인간의 본성에 맞는 법이 도덕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였다면, 그것이 계몽주의에 오면서 그런 본성이라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이 본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따라가는 것, 이건 너무 종교적이고 이제 추상적인 거고, 실제적인 면에서 사람들이 사회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그 결과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어떤 법을 만들었을 때 결과가 좋은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도덕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회계약론이라고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연법을 완전히 밀어낸 계기가 계몽주의 시대고, 그 후부터 이제 자연이라는 말 자체는 본성하고는 상관없이 이 말하자면 물질 세계의 인과율로 엮여 있는 체제, 그것만이 자연이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런 인과율로만 해석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현재 사람들이 자연주의자라고 부르다 보니까 자연법자랑 자연주의자가 섞여버린 그런 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C.S. 루이스가 한 말이 도덕은 절대로 인과율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 도덕은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판단을 하는 거지, 절대로 그 체제 내의 인과율로는 도덕이라는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말로 도덕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증거처럼 C.S. 루이스가 썼잖아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기독교 내에서 자연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 자체가 너무 타락이 돼 있어서 인간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칼빈이었고, 그래서 그 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내려놓을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카톨릭처럼 된다. 자연법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아퀴나스이니까요. 아퀴나스는 자연법주의자고 신명론자는 칼빈이고, 둘로 완전히 나누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대의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칼빈을 대표적으로 추종이라기보다는 이제 칼빈을 발전시켜서 신명론의 핵심을 이야기한 사람이 키에르케고르고,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계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퀴나스고, 그 말을 그대로 따라간 사람이 루이스고, 그러니까 루이스와 키에르케고르는 마치 칼빈과 아퀴나스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보여진다는 거죠. 논의를 좀 진전을 제가 시켜볼게요. 그러니까 정확한 입장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자연법이라는 게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고 자연법이 있는데, 자연법은 하나님과 별개로 존재하나요? 그러니까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법은 하나님의 피조물인가요?
아니, 자연법을 이렇게 얘기하면 되네요. 제가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moral epistemology라고 이야기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을 추구하는 방식, 선을 인식하는 방식이 자연법입니다. 선을 인식하는 방식이 자연법이라고요? 방식법이다. 네. 선을 인식하는 방식을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자연법인데 그 선을 인식하는 방법을 그러면 선은 뭐예요? 선은? 루이스님의 세계관은 선이 선은 선이라는 게 어디에 뭐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의 본성인 거죠. 하나님의 본성이 선인 거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선은 맞는데 그거를 인식하는 방식을 방법은 자연법을 해야 된다. 예. 그것을 저는 자연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선을 인식하는 방식이 곧 자연법이다라고 정의를 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보편적으로 제가 루이스 클럽님한테 처음 들어본 정의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헷갈려 하시고 그 부분이 제일 안 드러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저는 꺼내고 싶었던 건데. 근데 어디로부터 가져오신 자연법의 정의인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그건 이제 순전한 기독교 1장인 거죠. 1장은 자연법에 대해서만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취하는 전략은 뭐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세상에는 절대적인 선과 악의 방식이 있다. 그것을 이제 기준 삼아주는 어떤 도덕이 있는데 그것을 곧 자연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따로 자연법이라고 명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법인데 예. 그 선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곧 자연법이다. 이거는 왜 법이라고 네.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인 거죠. 그거를 법이라고 부른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하자면은 정의가 법에 대한 정의가 자연법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본성을 알아가는 법 그것을 자연법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도덕과 법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였는데 계몽주의로 오면서 도덕과 법을 그렇게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알 수가 없다.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신을 가정하지 않고는 도덕과 법을 그렇게 같은 것으로 연결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려고 했던 작업이 말하자면 계몽주의자들의 노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파지티브로라고 부르죠. 지금 한국 사람들은 실정법이라고 보통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실정이라는 말보다는 인간의 의지로 정한 법, 정한 것이 법이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선을 알아가는 방법이 법이고 그 둘이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실정법이 선한 법이냐 악한 법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아퀴나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연법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계몽주의 이후에 지금 현대에는 이제 실정법이 이게 왜 선이냐 악이냐 이걸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주장하고 싶은 것이 신명론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가 의견을 좁히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를 동의를 하고 있는데 용어를 달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에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은 저는 성경에 그리고 기독교 신앙 안에 디바인 커맨드와 그러니까 신명론적인 부분과 자연법적인 부분이 둘 다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루이스 클럽님은 자연법만으로도 다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그 자연법을 처음 제공한 원천이 곧 신이고 그렇다면 자연법의 내용 자체가 디바인 커맨드인 거예요. 내용이 아니라 이제 재료 자체가 디바인 커맨드.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 그게 없이 자연법만으로 도덕을 완전히 알 수 있다라는 말에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자연법의 그 얘기 자체가 신명을 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변증 상황에서 그러니까 변증 상황을 고려를 해두면서 지금 그 그렇죠. 신명론을 이제 이렇게 쳐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말씀하시는 그 자연법 주제도 신명론을 근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받아들여지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토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자연법하고 신명론을 섞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루이스 클럽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지금. 어, 왜냐면 신명을 해석하는 방식이 자연법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두 가지 다 자연법만 지금 있는 쓰고 계신 있는 거잖아요. 예, 자연법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신명과 그게 자연법만 있는 거예요? 자연법의 정의 자체가 아퀴나스적으로만 해석을 하자면 자연법의 정의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선을 판단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명령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법의 핵심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입장을 알겠어요. 입장이 뭐냐면 루이스 클럽님의 그 정의에 따르면 신명론은 하나님이 그 예를 들어서 제정의가 아니라 가나안 학살을 명령했으니까 무조건 그대로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없다는 거죠. 예. 아무 생각 없이 이곳은 하나님이 명했으니까 무조건 선하다라고 그냥 뇌를 내려놓고 받아들인 것이 곧 신명론이고, 그거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어떤 이성적 해석, 그리고 연구,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양심에 따라 받아들이는 방식, 그런 것이 자연법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신명론은 쳐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외에는 다 자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론이 그런 게 아닌 것은 없다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해 내지는 과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나안 학살 명령에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내 이성이 이것이 불편해서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